시편 18편 29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혹여라도 늦게 지각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나가는 건 시리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속극 같은 거죠, 그죠? 예. 연속극의 특징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 시편 18편을 시작하면서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내년에 또 써먹어야 되는데, 그죠? 18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아주 집요한 그런 이 집착 때문에 고생하면서 지냈던 18년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했던 시였죠. 그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 비밀번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밀번호가 뭐죠? 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고 비밀번호 모르면 돈 못 찾습니다. 그잖아요. 비밀번호는 기억하셔야지.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네 글자입니다. 네, 부르짖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부르짖음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열매가 뭐냐?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땅의 역사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건 당연히 땅에 있으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죠. 왜? 건물에 막히고 산에 막히고 풍경에 막혀서 더 멀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게 되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은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이르겠다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찾아야 됩니다.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66장까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 이사야서 39장은 말라기, 이사야서 40장은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다.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죠. 그럼 이사야서 65장은 뭘까요? 유다서하고 비슷하죠. 자, 그 유다서 비슷한 말씀 우리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네. 여기 갓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일 그러고 써 있어요. 그죠? 예. 문희에는 이 이러고 써 있는데 내려가서 글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번은 운수신, 2번은 운명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옛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도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갓이라고 하는 소위 행운의 신, I'm so lucky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신,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에 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 나는 오늘 재수가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해도 괜찮습니다. 망하려면. 그죠? 하나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이방의 습관에 물들었던 것을 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운이 좋았다, 럭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막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것들에 대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믿으시죠? 운행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급하면 급한 대로, 또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갓이라고 하는 섬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이라고 하는 이 신은 소위 운명을 결정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안 될 팔자인가 봐. 팔자가 안 되면 구자로 하면 되는데 꼭
굳이 팔자를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에 빠질 위험성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주셔도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매는 분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뭘요? 제가 새로 좀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빵 가게를 할까요? 짜장면 가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집사님이 이걸 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너는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운명적으로 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렇게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청소하는 일에 비해서 나는 너무 헐값에 일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일을 하는 거지만, 내가 비록 박봉이긴 하지만 이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처럼 무언가를 결정되어져서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그게 내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참 기뻤으면 좋겠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자꾸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특별히 이런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점령하거나 사상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늘과 땅을 같이 보고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이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이 나라에 특별히 교회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던 것들은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너희들은 재수가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심어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운명적인 거야. 같이 살아야 될 운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수한 핍박을 가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총칼로 일본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얻어진,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본이 항복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제한된 이 땅의 무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다르죠. 보통의 경우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 있습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스마트하다,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확실한 대안이 아니더라도 한 발짝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한다라는 말인데, 예언한다는 말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길에 섰어요. 그런데 그 길에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해서 생명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감은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한 발짝을 더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구원함을 주시고 그 구원함을 따라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때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첫 목회지에 갔을 때 저희 교인들 중에 한 반 정도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그럴 시대였잖아요. 여자들이 학교에 가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니 이분들이 대학원 나온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없는 게 있는데 영감이 있더라고. 예. 남자 영감 말고 영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 통찰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넘어가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각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들 이게 미련한 짓 아니에요? 주를 의뢰하고를 빼보세요. 어떻게 돼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둘 중에 하나예요.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시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다 용감하기 어려워요. 나보다 힘센 적을 만나면 당연히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를 의뢰하며,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뢰할 때 운명의 신, 행운의 신, 이런 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운명의 신 럭키한 거 떠나, 나를 결정짓게 하는 그런 신들을 떠나,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일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담을 뛰어넘는다고. 사실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막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가정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셨던 분인데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신자였어요. 저희 아버지랑 좀 결혼해서 한 5년, 한 10년, 한 7년, 8년 예수 믿었지만, 세례받고 예수 믿었지만 다시 우리 막내 동생 나오면서 다시 불교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편에,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열등감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혼동을 빚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목사님이 이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담? 그 운명, 럭키한 거,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잡고 있는 그런 그 쇠고랑, 이 모든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영적인 요소들이 마치 자동문이 되듯이 막 풀려가는, 눈에 보이듯이 풀려가는 역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그 땀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뛰어가면,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적군들이 두려워서 무너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의 해방이 여기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불과 20년 안팎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나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일본에 우리가 빚을 진 거 있어서 이 빚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빚 갚자.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빚었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을 때 수많은 금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갚자고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힘이 있었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오죽하면 일본이 제일 요주 인물로 교회로, 선교사로 택해서 그 일들을 봉쇄하려고 그 많은 애를 썼던가 생각해보면, 영감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북한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남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세워갔는데, 소위 장로교단의 장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몇은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는,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100개를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고아원도 양로원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학교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기도시키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 손 붙잡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샘플로 보여진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담을 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영감, 기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는 자꾸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자꾸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감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열리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뜨겁게, 정말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아주 뜨겁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학교 폭력이 더 세졌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학교의 그 방역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교의 전면 등교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학생주임까지 같이 맡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가 열렸을 때보다 지금 학교가 열려있지 않은 이 10몇 개월 동안에 학교 폭력이 5배는 더 증가했다는 거야. 학생들이 학교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방황했던 그것처럼 교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황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이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그 일들, 우리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선교,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이웃과의, 안 돼라고 생각했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